누가 봐도 딱 봐도 아시죠? 누가 더 좋은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다윗이 기진할 때에 쳐서 다윗만 죽이자. 그러면 다윗에게 몰려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을 무찌르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 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이제 일부러 다른 안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보는 게 있는데 막상 내가 하다 보면 그 수를 못 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이 바둑 두는 분들, 이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요, 직접 두시는 고수들보다 옆에서 보고 있는 훈수 두는 분들이 더 판을 잘 봅니다. 왜냐면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면 어떻게 둬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야 저거 한 수만 두면 끝나는 건데 그 수를 애매하게 못 찾아요. 정말 바둑을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인데도 그 한 수를 못 나서 그 판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치밀하고 아무리 가장 확실한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누가 봐도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해도 정말 내가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이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거래처에서 허락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도저히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일인데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역 너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멀리 도망가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완전히 제거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불렀던 자신의 지략가들, 모략가들, 아히도벨, 그리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속이고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돌아간 후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먼저 등장합니다. 1절이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이 혼비백산하며 도망할 때에 그때 내게 12,000명의 군사만 준다면 내가 가서 그들을 압박하고 무섭게 한 다음에 누구만요? 다윗만 내가 쳐 죽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정도와 또 기본적인 삶의 자리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하나가 아히도벨에게는 천천지 원수가 돼서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었다가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자신이 이 군사권을 가지게 되자마자 그 제일 먼저 한 건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는 방법이었고, 치밀하게 다윗을 죽일 방법을 생각해 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금 다윗만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만 죽으면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다 흩어져서 이 모든 자리는 끝나게 될 것이다. 요즘에 이 중동 전쟁에서 쓰는 겁니다. 신속함과 정밀 타격,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가서 딱 하나만 노려서 딱 끝내자. 그러면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게 끝난다.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기서 옳게 여기다가 바로 좋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거 맞겠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인간사는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해도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다 보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의 오해 영역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후세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후세가 등장을 해요. 후세가 등장하면서 다른 계략, 다윗을 지키기 위한 계략을 제시합니다.
이 계략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산 언덕 마루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됩니다. 뭐였냐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소략을 미련하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미련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했거든요. 그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후세가 등장해서 후세를 지금 압살롬에게 보냈어요, 다윗이.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이도벨이 엄청난 계략을 딱 내놓자마자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후세 6절이죠. 후세가 압살롬의 이름에 라고 얘기해요.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도착하자마자 압살롬이 먼저 알아서 야, 아이도벨의 계략은 이러이러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이 아이도벨은요, 신속함과 정밀 타격인데요, 오늘 후세는요, 신중하게 가야 되고 전면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뒤에 내용이 그거예요. 8절에 보면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용사라. 그러면서 전쟁에 익숙하다라고 얘기해요. 아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지금 다윗이 백성의 무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왕이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이 무리와 따로 있을 것이고, 예전에 보지 않았냐, 사울에게 쫓겼을 때 이 다윗은 굴에 피해 다니면서 사울이 한 번도 다윗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도벨이 제안한 오늘 밤 안에 당장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지금 후세가 말로써 그들을 꿰이고 있습니다. 이 게릴라전엔 대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후세는요, 압살롬의 군대 중 가장 용맹한 자들이 사자와 같은데 그 자들이 이 다윗을 치러 갔다가 몇 사람이라도 죽게 된다면, 혹여나 몇 사람이 타격을 받아 죽게 된다면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대승리를 했다라고 선전포고할 거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기싸움이잖아요, 기싸움. 그러니까 지금 이 후세는요, 사실보다 더 무서운 이미지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생각할 수 있게 하죠. 다윗은 맞아요. 사울이 절대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숨어 있다가, 그럼 다윗은 용맹이에요. 거기 함께 있는 33명의 용사도 있어요. 혹시나 군사들이 죽고 나면 다윗 승리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 아마 당신 압살롬의 그 자리가 더 위태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 다 모아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백성을 다 모아서 전면전으로 가자. 전면전으로 가서 당신이 앞에 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라. 그럼 당신은 영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뭘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의 영웅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아유, 당신이 전면전을 통해서 친히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뭐예요?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성에 있으면 이게 뭐예요? 전 이스라엘이 가서 그냥 통째로 다 그냥 집어 삼켜버리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한 파괴와 완벽한 승리를 이 시각적으로 묘사합니다. 후세는요, 이렇게 시간 벌기 위해서 이 압살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교만함을 심어줍니다. 아이, 왕이시여,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 자존심과 영웅 심리를 건드리면서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왜 이 일을 택합니까? 후세가 지금 다윗을 돕는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일 것만 생각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일 것만. 그래, 나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한계에서 가장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교만할 때예요. 교만할 때.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도 보세요. 1등하는 팀들이요 항상 하던 대로 게임을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과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자리를 여러분이 오래 해보고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곳에서 한 축이 무너져서 크게 당황하고 어려운 일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더 경계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에 더 경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니까 내가 잘 알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남자 사역반 이제 사역반 모임 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제 걷는데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어느 아이랑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그 아이가 전화 속에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혼냈다는 거예요. 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집사님이. 근데 갑자기 밖에서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욕을 엄청 하면서 게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도 저 밖에서 저렇게 욕을 하나? 그러면서 야, 자식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공감합니다. 왜냐면 제 자녀들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 아들 녀석은 욕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들도 예전에 게임을 하다가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순간 되게 당황했고 또 딸들도 마찬가지죠. 다 알고 있었다는 생각,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또 사업을 하시다가도 매번 당연하게 하다가 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당연히 내가 이렇게 예전에 해왔어 하다가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새벽 기도나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봉사의 자리도요 당연히 여기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왜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냐, 왜 보수주의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으로 마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에 주신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게 개혁이고 보수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 다시 돌아가라, 또 그 처음에 주신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다윗이 무너졌고 이것을 넘어가려 하다가 압살롬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라는 거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사람들이 전부 다 후세의 계략이 좋대요. 누가 봐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확실하거든요.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다 어두워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압살롬은요 화를 낼 만해요. 충분히 압살롬은요 분을 낼 만했습니다. 왜? 자기의 친동생이 배다른 형제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여러분 눈이 뒤집힐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압살롬을 아들로 여기지만 대우해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분노가 쌓였어요. 때로는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 분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상처 속에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보니까 요 근래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장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의 자리를요 남 탓으로 여기지 않고 상황과 환경 탓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 자리도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분노해하며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주일 이 달걀 파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주일을 기억하며 부활의 날을 준비해야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내셔야 되죠.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매번 기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죄는 짓지 말고 그래도 악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했다는 거예요. 너 내가 화난 거 처음 이해했는데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악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악이 점점 커져서 아버지의 왕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마저, 또 아버지의 모든 자리마저 송두리째 뽑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대했을 때와 완전 달라요. 다윗도 물론 사울이 장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인 압살롬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이 악이 왜 커졌습니까? 분노를 다스릴지어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죄를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 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뭐요? 이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을 붙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좋은 계략을 물리치다라는 개념이에요. 깨트리고 좌절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두 참모의 말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략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누구의 승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승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승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교만하게 하셔서 미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 가운데 뭐예요?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분노의 자리와 모든 아픔의 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안전하게 지금부터 공과 예방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며, 여러분 인생에 내가 다 되었다 할 줄 무너진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로서 착실하게 예방하며 준비하며 모든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지혜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자리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판단을 하였을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보니 우리의 교만 때문이었고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였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묶여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직 기도하며 주님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앞으로의 모든 일어날 어려움의 자리를 예방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는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이 기도의 자리는 오늘 하루 죄로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의 압박과 힘으로 무너지지 않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에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모든 자리를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끌어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